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39절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교독합니다. 1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함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엄혹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본심 그리고 다함이 없는 그 인자와 긍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 19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반한 그 유다 백성이 진멸되지 않고 생존해 있는데 그 유다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발견하자 낙심할 만한 고초와 재난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이신 하나님이 다시 선을 베푸실 것을 믿고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게 된 것이죠.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자녀될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한량없이 자비하신 그리고 무한하신 그 인자와 긍휼의 증거입니다. 답지 못하지만 답게 여기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어떻습니까? 영원하고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네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줄 믿습니다. 25절에서 33절 말씀에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에 처하게도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잠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실지라도 영원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선지자는 유다를 벌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그 본심을 알고 있었기에 절망하거나 조급하지 말자고 합니다.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고 징계의 멍에를 겸손히 매자고 분통을 터뜨리지 말고 그 입을 땅에 티끌에 대며 회개하자고 말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며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 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이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사는 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치시고 왜 우리를 찢으십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악의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빨리 돌아오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그 고통을 계속 무시하며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 몸이 사인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죠? 몸이 계속 어디가 아프고 계속 사인을 보낼 때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해야 나았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닥친다. 고난은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고통은요, 이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분명한 사인입니다. 나에게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사인이 올 때 내가 빨리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내가 빨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하는구나. 그래야 내가 사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34절부터 39절 말씀에 힘없는 자를 억누르고 짓밟으며 일권을 유린하는 일, 공평해야 하는 재판에서 억울한 판결을 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바로 잡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런 분위기에 희망을 품습니다. 유다 백성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손에 비록 지금 자신들이 벌을 받더라도 절망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5장 17절 18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왜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 12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했거든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했지만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들이 누굽니까?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 징계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거룩함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러므로 징계는 사랑입니다.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 그러면 가장 큰 저주, 하나님 앞에 내버려둠을 당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직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징계는 사랑이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 말고 하나님의 자랑이길 원합니다. 우리를 생각했을 때 쟤 때문에 머리가 아파. 이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자랑하십니까? 천사들과 그 마귀 앞에서 야, 너 욥 봤냐?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 천사들 앞에 욥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내 아버지는 늘 선하시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인자와 긍휼을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돌아와야 할 자리,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빨리 돌아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